2부 새벽기도에 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펴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니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내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일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점점 악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그들은 걷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더 심각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었고 심판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냐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너희가 있었던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원래 이런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백성들로 자랄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반석에서 떠내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파내었고요. 사실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의 시작을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볼 때 조건이 있습니다. 1절 초반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뭔가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입각해서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입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똑같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게 급한 문제들 때문에, 또 내게 닥친 문제들 때문에 종종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원래 너희가 가졌어야 할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에 연속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와서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멸망해져 가고 지독하게 자기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을 심판하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만민의 빛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만민의 빛을 율법과 공의로 보고 살아갑니까?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것, 혹시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공의가 우리의 빛이 되어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원래 떠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떠내어서 자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쁨, 즐거움, 감사하는 것, 창화하는 소리, 3절의 말씀처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담아내야 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을 향해 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고 동시에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눈은 하늘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지 못하고 땅의 것만 살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겁니다. 너희의 눈을 하늘에 두고 땅의 일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죠.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것이 급급해서 좀 더 다른 우상에게 기대면 그런 존재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배당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서 옮겨서 보호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터이니 당장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도 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 그럴듯해 보이죠? 당장 화려한 거, 높아지는 거, 주어지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좀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얻으래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단 한 번이라도 이 메시지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 보죠. 이게 자녀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애가 간절히 원할 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서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죠? 그냥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과 아이가 원해서 간절히 구했는데 부모가 들어주는 것과 어떤 게 더 기쁨이 클까요?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직접 구하라 하는 겁니다. 구한 것 원래는 받을 수 없죠. 여러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해라 이야기하십니다. 구할 때에 들어주시죠.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 이후에 계속해서 16절까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학대자의 분노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줘. 이미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바닷속을 걸어보지 않았느냐? 마른 땅으로 행해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에게 다 보여줬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보실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과 공의가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발 딛고 살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헤아림으로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이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친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곁에서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에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명백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립개척 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총장으로 충명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석하는 행사들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준비된 그릇으로 교단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위정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땅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열방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충실한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붙여주셔서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